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 제자가 저를 찾아와서 스승의 날이라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아주 오래전 제자에게 제가 이제 이런저런 또 가르침을 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 이후에 제자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는데 그 문자가 정확하게 2002년 4월 22일에 제가 책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청년, 그때 당신 청년이고 지금은 40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청년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책에다 기록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요즘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때 목사님의 가르침에 제가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감사의 메시지를 교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뿌듯하고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신 그런 스승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스승은 어디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연락할 수 있다면 또 찾아뵐 수 있다면 이 주간에 여러분들 꼭 그런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도박에 빠진 사람이 오랜 시간 영성훈련에 임하고 있는 한 노인 수도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도박을 하다가 어제 카드놀이 하다가 이 속임수를 쓰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두들겨 맞고 2층 높이에서 던져져 가지고 지금 이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충고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아니, 노 수도사가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약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게나. 아니, 도대체 그 노 수도사의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듣던 제자들도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해 줄 줄 알았는데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라, 도박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 수도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 그 사람 좀 봐라. 그 집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야. 또다시 2층에서 도박하다가 내던지면 어떻게 하겠니? 덜 다칠 수 있는 1층에서만 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오랜 시간에 길들여진 그 습관 하나, 그 길들여진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겠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그 몸에 배어 익혀서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넬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그의 책에서 사람이 얻는 지식의 종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적 지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지식이 있대요. 사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얻는 지식, 이런 지식을 철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성공도 경험하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저 안성에 가서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셨죠? 지난주에도. 제가 1회에도 주전입니다. 학년은 5학년인데 제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것은 다른 대기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전으로 뛰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서울 서지방의 이 목회자들이 실력이 좀 없어서 2부 리그에서 작년에는 예선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리그 1, 2부를 없애가지고 통합리그를 해서 대회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지식에 의하면 우리는 예선 탈락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우리 좀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올라오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웬일입니까? 예선전에서 2승을 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리고 예선전 첫 게임에 1대 0으로 이겼는데 그 한 골을 누가 넣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박수 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7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데 총 7게임을 뛰었어요. 선수 교체 없이. 그리고 7전 6승 1패. 결승전에서 패배해가지고 1대 0으로. 참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라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에 준결승으로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3대 1로 이겼는데요. 제가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예, 저보고 5학년이라고 얼마나 서름을 줬는지 몰라요. 5학년이나 돼가지고 축구한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3분 남겨놓고 1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는데 예선 탈락이 유력시된 가장 실력이 없는 팀이었는데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서 1대 0으로 졌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경험적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면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 밖에 뭔가 자신이 터득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뒤엎는 이런 역전의 인생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 경험적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감각적인 지식을 터득한대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무엇을 반복하면 이 몸에 익어서 이건 뭐 특별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떤 또 지식이 있냐면 마지막으로는 권위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권위를 가진 존재가 우리 인생 속에는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아비이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 말씀이 때로는 종종 우리 마음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으로 설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또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터득하는 지식을 가리켜서 권위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넬러라는 교육학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식, 터득하는 지식이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지식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든 어떤 습관이든 체질이든 간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배어있는 지식들, 여러분이 터득한 지식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꼭 가져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식이죠.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당연히 나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직업적인 또는 어떤 은사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하나님이 보시는 나,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 아래에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할까요?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의인이 있죠. 성인이 있죠. 성자가 있죠. 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천사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한 종류의 인간만.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어떤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성자 같은 그런 분들도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디즈니랜드, 미국에 가면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아이들에게 꿈을 제공한, 꿈을 선사한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눈에는 의인이고 선인이고 정말 성자 같은 버벗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 지식의 만족을 찾는,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찾고 있고, 종교가들은 자기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우상을 찾고 있다. 그래서 실상 그들은 신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장차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칼바르트의 지적대로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 치우쳐 있어요. 뭔가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일도 결국은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은 치우치고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 찾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을 합니까?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이 돼서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선언,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치우치고 무익하게 된다는 이 선언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처방에 대해서 인간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만약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 인생은 무익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생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여부를 보면 내가 죄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존 헨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그랬습니다. 죄는 뭐예요? 파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번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준 성경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봤는데 13절서부터 보면은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내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차원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자, 여기 사용되는 목구멍, 그리고 뭐예요? 혀, 그리고 입술, 입.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목에서 입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 여러분, 옛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요 지체 이 기능을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어디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욕을 잘해요? 아니, 욕을 듣다 보면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욕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근데 얼굴은 멀쩡해요. 정말 아주 신사적인 그런 분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더러워요. 여러분, 그 좋은 모습으로 정말 멋지게 젠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씻죠. 그리고 화장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마음은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시대지만 외모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말이죠.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다.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의 말, 언어. 그 언어라는 것이 미움과 시기, 중상, 질투, 불평, 원망, 심지어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입에서 시작되죠.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 시작된, 이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그 더럽혀진 언어들이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외적인 파괴로 나갑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야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 발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15절이 모든 행동의 기초는 뭐냐면 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은 얼마나 빠르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발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하는 일이다. 이 부패한 마음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쟁의 구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기고 또 내일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승자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나는 패자가 되는 것이고, 패자가 되면 나는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런 경쟁심에 의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승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 했다고 내년에 또 그렇게 준우승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 성공이 내일도 보장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인생 속에서 그 승패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참 피곤하고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따르다.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적나라한 진단입니까? 인간은 분명 창조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참으로 복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나는 상처가 없다. 한번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상처가 도무지 없다. 난 깨끗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들어요? 다 상처 있어요? 가만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세상에 이분처럼 행복한 분 없다 생각되는 분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 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 아래에 있는 이유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고통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평화가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엔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막 지금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둥대죠. 그럴 때 여러분, 잘못 같이 그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절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힘이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로 제로로 딱 만들어야 안전하게 그를 구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 보세요. 그 자기 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들을 보면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없어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없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내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 사람만이
그때부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죄인이라는 실존에 눈을 뜨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맞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병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뇨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취해줬는데 이분이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몸을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 조절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큰 액자를 집에다 걸어놨대요. 나는 당뇨병 환자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조심 안 해요.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다 조금 더 심해지면 다시 또 약을 먹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약에 내성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원리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달아요.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심 안 해요. 그럼 막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건강해지고 완전히 온전해질 때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처방 내려주신 그 처방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찍 죽는데요. 골골한 사람은 오래 산대요. 이런 말을 왜 해요? 이런 말이 왜 있어요? 골골한 사람은 조심하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롤로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3가지 단계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신앙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내어미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스승의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계시적 지식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이렇게 얹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